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크고 놀라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0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때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하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주님께 영광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저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육신까지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젊은 날의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능을 치른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며 아름다운 길로 선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어서 빨리 이 땅 가운데서 잠잠해지며 조국교회들이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긴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추수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인정하며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진 존재임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는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온즉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귀한 주진 헌금,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 복되고 아름답게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옵기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며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며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방송 선교의 예물로, 해외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온즉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교회들이 살아나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았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욥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의 결론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군데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은 잊어버렸던 말씀이고 잊혀졌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는 반드시 365일 가운데 50주 가운데 기필코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키며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 보길 원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말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말씀 청중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희는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획득하고 애굽을 출발하고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넜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이 무교절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보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무교절,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쇠기의 진리를 박으십시오.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고 어둠이 나를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무교절, 유월절은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에는 성탄절과 부활절로 그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지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념하였듯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탄생과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 있죠. 우리 16절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1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출수하는 것은 보리입니다. 출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곡식 한 단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뻘뻘 정말 뛰어옵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맥주절입니다. 주님, 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보리를 시작으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주님,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한번 예전에도 살펴보았죠. 아즈카라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것을 받음으로 그 거룩한 기념비, 홀리 메모리얼, 그 포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주구장창 열릴 모든 수확을 무엇으로 인정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이후에 주구장창 수확될 그 모든 수확물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은 신약 시대에는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또 이 맥주감사절은 오순절로, 바로 성령의 강림과 직결되어진 오순절로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신학적인 깊이가 더욱더 승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이 나오죠. 구약의 수장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바로 신약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맥주절 첫 수확한 열매로 시작해서 마지막 연말까지 열심히 수확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망쳤건 풍년이 들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배움이 짧아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건강이 연약하여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떨어져도 주님, 나를 높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이 담긴 기도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정신을 막 수양한 그런 옛날의 도사들이 막 뜨거운 불 속을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 막 바늘을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엔돌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돌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취제인 모르핀보다 무려 100배 가까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하고 기쁨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에서 배출되는 호르몬인데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더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호르몬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돌핀, 이 호르몬을 감동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막 용수 숨치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 이 호르몬이 증가하고 무언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에 뇌와 수초에서 흘러나오는 너무나 유익한 호르몬,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강력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때, 그리고 감사를 표할 때, 내가 감사함을 느끼거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표현할 때, 아니면 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인정함을 받을 때에 우리 육체 가운데 흘러나온 이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독소를 죽이고 우리 유익한 세포들을 막 살려냅니다. 이 호르몬, 그런데 언제 가장 많이 배출되어지는가? 감동 호르몬이라고 여겨지는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의 뇌하 수체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어지는가?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기인데 올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까? 자식 농사는 어떠하셨습니까? 인생의 농사는 결실이 있으셨습니까?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직장에서의 농사는 수확이 괜찮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그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 버림받음의 자리를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돼도 안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아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인지, 왜 이렇게 힘들어도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 버림받음의 자리,
탐욕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욥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2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앞 2장과 뒤 2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는 것을 다 생략하고 어떻게 보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전개되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욥이 절규하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는데 이것이 얼마나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너무나 낙심한 아내는 욥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너 비참하다. 너의 인생 초라하다.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한번 속 시원하게 내 앞에 나타나셔서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그것을 내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욥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욥이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나열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살았는지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들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빈궁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먹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이렇게 선언하죠.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건 자기가 가진 부와 영향력과 힘으로 억울하게 재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호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그의 삶을 회상합니다. 나는 힘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복하고 빼앗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그 재산을 다시금 빼앗아 억울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정의를 행했고 인자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은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생토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편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내가 모래알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싱싱한 것처럼 나의 남은 여생이 그렇게 싱그럽고 싱싱하고 활기가 넘칠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은 항상 풍성하고 새로운 것이다. 그런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생각과 소망을 그가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욥기 29장 그리고 욥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싱싱하고 활력이 있고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몸은 질병으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자신을 비판하고 모욕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때 욥이 느끼는 다곡스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고민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질문이 욥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행과 순종과 헌신을 축복의 조건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은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적어도 이것만큼은 채워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욥의 문제이고 저희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성경이 주시는 급진적인 도전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아니, 고백해 보십시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내가 순종했다면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진정한 순종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순종으로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지시고 다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마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그 말씀은 목사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로 말미암아 혹시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아니! 주님은 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더 순종하라. 욥기는 사실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욥이 형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참으로 많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욥이 지나갈 때 그 길거리에서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욥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욥에게 찾아와 상담하고, 어떨 때는 욥을 공중석상에서 칭송합니다. 그때 욥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욥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자 사람들이 확 돌변합니다. 욥을 조롱합니다. 욥을 모욕합니다. 심지어 침을 뱉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정말로 나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나의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돌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현실은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담대하게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에게 5 자녀가 있는데 이 5 자녀를 다 선교사로 내보내려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었고, 5 자녀가 또한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또 선교사님에게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들이 거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말썽을 부리고 있고 그 선교사님들의 입장이 너무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화를 받고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은 즉각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날아갔습니다.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죄책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아빠의 뜻대로 행하고 아빠에게 기쁨을 줄 때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너 그거 아니? 내가 아빠에게 실망을 주고
아빠의 마음을 할 때 너는 더더욱 귀한 나의 아들이란다. 이 말 한마디에 아들의 눈에서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막 환호성을 지르시게 할 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과는 반대되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도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떠나지 않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이 찬송을 100번만 들여보십시오.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놀라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참 애썼다. 참 고생했다.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추수 감사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확장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셨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결혼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취업을 하셨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욥처럼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감사도 있다. 인생을 되돌아갈 때 너무나 슬픈 그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 눈물로밖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눈물로 드리는 절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은 욥이 그 삶에 내린 결론입니다. 욥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어긋났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모함받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모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잿더미 가운데 내가 던져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를 온전히 알고,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 한 올 한 해 동안 내 계획이 어긋나고 좌절과 실패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당한 불이,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것, 분명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이 얻은 이 선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 믿음으로만 내 심령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믿음으로만 이 땅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하실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동안 이 수많은 삶의 한복판 가운데 나의 믿음을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눈물로 드려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눈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백하였듯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